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후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으로서 연약한 성도를 향한 애정이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서론적인 지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3차례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까지 합하면 4차례 선교 여행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여정만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것은 2차 선교 여행 때였습니다. 소아시아 지방, 오늘날 튀르키예 지방입니다. 소아시아 지방에서 계속 전도 활동을 하려고 계획했던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방향을 바꾸어서 마게도니아 지방, 오늘날의 그리스 지방이죠.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향합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에 들어선 바울은 빌립보를 경유해서 데살로니가로 들어옵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속국이었던 마케도니아의 수도로서 당시 로마의 고속도로 가운데 하나인 아그나티안 대로가 도시 중앙을 관통해서 지나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다도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 정부로부터 자치권을 허용받은 현지인 지도자인 읍장이 다스리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는 특별히 술과 풍요의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디오니소스 신이 숭배되고 있었고 여러 유형의 밀의 종교들이 퍼져 있었습니다.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가 숭배되는 도시였다는 것은 신을 숭배하는 관습이 매우 문란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바울은 늘 하던 방식대로 이곳에 있는 유대교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국교나 다름없는 유대교를 열심히 전하다가 이제는 유대교와는 다른 교리를 전하는 바울을 변절자로 단정하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끈질기게 괴롭혔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에는 항상 유대인들의 집요한 방해가 뒤따랐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개종한 때부터 로마로 끌려갈 때까지 바울을 괴롭히며 틈만 있으면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끈질기게 괴롭히는데도 바울은 선교지에서 유대인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회당을 항상 먼저 찾아가 회당에서 가르치는 가르침과는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 정도로 동족을 향한 바울의 사랑과 애정은 깊었습니다. 동족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2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와 같은 바울의 태도에서 우리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발걸음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 우리는 가는 곳마다 유대교의 회당을 찾아가는 바울에게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거룩한 모습을 만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체류하는 동안 안식일을 이용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으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인간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말씀. 바울이 행한 3차례에 걸친 안식일 설교를 듣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 4절이 말하고 있는 경건한 헬라인들이란 이방인들로서 유대교의 관심과 매력을 느끼고 유대교에 입문하기는 했는데 할례 문제를 비롯한 유대교의 지나치게 엄격한 율법 조항들이 부담이 되어서 유대교의 정회원으로 입문하는 것을 주저하면서 유대교 변두리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귀부인이란 주로 고위 관리들의 부인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의 사역이 큰 열매를 거두자 유대교를 신봉하던 유대인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그 당시 유행하던 유대교 순회 설교자 정도로만 생각하고 크게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곧 바울이 전하는 설교의 내용이 유대교의 가르침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유대교인은 되지 않았으나 유대교 주의를 맴돌던 예비 유대교인들이 대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유대교인들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거나 바울과 선의의 경쟁을 하려고 하지 않고 바울 일행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공작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의 본문은 이들이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 불량한 사람들이란 오늘날로 말하자면 깡패를 뜻합니다. 깡패를 동원해서 바울 일행을 찾아 나선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사태를 짐작한 성도들이 바울 일행을 미리 안전한 곳에 대피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일행을 찾는 데 실패한 유대인들은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집을 뒤졌으나 이곳에서도 바울 일행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야손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개종한 뒤 바울의 추종자가 된 성도임이 분명합니다. 야손은 개종한 뒤 바울 일행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회당 설교가 중지당한 이후에는 자기 집을 설교 장소로도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야손의 집은 향후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체가 됩니다. 야손의 집에서도 바울 일행을 찾아내는 일에 실패한 불량한 사람들은 대신 야손의 집 식구들을 붙잡아 읍장들 앞으로 끌고 가서 야손이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가이사가 아닌 다른 임금을 전하는 바울 일행을 맞아들였다고 고발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사도행전 17장 6절 7절. 가이사의 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 산재해 있었던 유대인들 사이에는 군사적 메시아주의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군사적 메시아주의는 군사력을 키워서 로마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자는 유대인들의 운동을 말합니다. 이 운동에 뒤따르는 폭력 사태를 우려한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이 사상의 확산을 금지하는 명령을 주후 41년에 로마 제국 전역에 선포했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이 금령의 후속 조치로서 주후 49년에는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추방령 때문에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온 사람이 바로 사도행전 18장 2절에 등장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로 가매. 야손의 가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바울을 고발한 근거가 된 가이사의 명은 클라우디우스가 주후 41년에 선포한 금령입니다. 읍장들은 유대교인들도 아니었고 유대교의 문제에 관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로마인도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읍장들의 입장에서는 그저 도시의 치안만 잘 유지되면 그만이었습니다. 읍장들은 야손 가족으로부터 다시는 바울을 데살로니가에 들여보내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고 야손 가족을 석방시켜 주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 17장 8절 9절. 이런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밤중에 바울과 실라를 인근 도시인 베레아로 보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 강제로 떠밀리다시피 해서 데살로니가를 떠난 바울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겨우 복음의 맛을 보기 시작한 교인들의 믿음을 굳게 하려면 전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은데 그 많은 내용을 제대로 풀어놓지도 못한 채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이 바울 자신으로 인해서 시작된 유대교인들의 집요한 방해와 핍박을 견뎌낼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데살로니가로 다시 들어가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다시 데살로니가로 들여보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바울을 무사히 데살로니가로 내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이때의 사정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 1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베레아에 도착한 바울은 모처럼 마음밭이 좋은 성도들을 만나 즐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었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면서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그런데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가르친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교인들이 베레아까지 원정을 내려와 방해 공작을 했습니다. 바울의 신변을 염려했던 베레아의 성도들은 디모데와 실라는 베레아에 그대로 머물게 하고 바울을 먼저 급히 배편으로 아테네로 피신시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디모데와 실라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다가 아테네의 유명한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설교를 합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바울의 설교를 듣던 아테네의 청중은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기 시작하자 태도가 돌변해서 바울을 조롱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바울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아레오바고 광장에서의 바울의 설교는 중단되었습니다. 디모데와 실라가 베레아로부터 아테네로 와서 바울과 합류하자 바울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다 전하지도 못한 채 핍박거리만 남겨놓고 떠나야 했던 일이 계속해서 바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데살로니가로 들어가는 길이 막힌 바울은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성도들을 돌보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사정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부활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롱하는 아테네인들을 뒤로하고 고린도를 향하여 떠납니다.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이곳에서 귀중한 동역자들을 만나는데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2절. 바울의 직업과 같은 장막 깁는 일을 하는 아굴라 부부를 만난 바울은 유대인 회당을 이용해서 복음 전도를 계속합니다. 이때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했던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로 내려와서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 무렵에 바울이 어떤 마음 상태에 있었을까를 추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에 끌려서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니아로 들어선 바울의 여정은 고달프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첫 전도지인 빌립보에서는 귀신 들린 여종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주는 선한 일을 했으나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모함을 받아 옥에 갇혀야 됐고
빌립보를 떠나 달라는 간청을 받고 떠밀려서 떠나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도 복음 전도를 시작하려고 하던 차에 바울 자신 때문에 온 성에 소동이 일어나 결국 도시의 평안과 성도들의 안전 때문에 떠나야 했습니다. 베레아에서도 마음밭이 좋은 성도들과 만나 즐겁게 사역을 하려고 했으나 또 유대교인들의 방해 공작 때문에 떠나야 했습니다. 아테네에서도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떠나야 했습니다. 바울은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는 곳마다 문제아처럼 몰려서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어도 막상 떠나라고 하면 서운하기 마련인데 떠날 생각 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강제로 떠나라고 하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정들만 하면 쫓겨나고 성도들과 헤어지는 일이 반복되니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는 많이 지쳤고 자신감도 많이 잃어버렸고 자신이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드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마디로 낙심과 좌절에 빠진 것이죠. 이와 같은 바울의 심경이 고린도 전서 2장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얼마나 마음이 힘들면 심히 떨기까지 했겠습니까? 바로 이때 디모데와 실라가 데살로니가로부터 고린도로 내려와 바울을 만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디모데가 전한 소식은 뜻밖에도 매우 반가운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지도자가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고 많은 유대교인의 방해 공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굳건하게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동안 자신을 무겁게 짓눌러 왔던 마음의 짐을 벗고 늘 쫓겨다니기만 했던 자신의 사역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며 실의와 좌절을 한순간에 벗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힘차게 고린도에서의 사역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를 만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라고 보도합니다.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표현이나 밝히 증언했다라는 표현이 한껏 고양된 바울의 마음 상태를 보여줍니다. 디모데와 실라를 통하여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쓴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이며 이 서신을 전달하기 위하여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 돌아온 디모데로부터 다시 소식을 전해 듣고 곧 이어 보낸 서신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신을 쓴 동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저술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없는 중에도 굳건하게 신앙생활을 계속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저술하게 된 유일한 동기는 아닙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매우 중대한 문제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제기되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도 바울이 이 서신들을 쓰게 된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설교를 통해서 돈벌이를 하는 방랑 설교자라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먼저 유대교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깎아내리려고 했는데, 이들의 입을 통해서 바울에 대한 나쁜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나쁜 소문이란 바울이 성도들에 대한 진정한 애정이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데만 혈안이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지방에는 이른바 방랑 설교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고안해낸 특이한 종교관이나 철학을 가르쳐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고 생계를 연명해 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의 활동은 겉으로만 보면 이들의 활동과 비슷하게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비난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교인들은 바울 일행을 방랑 설교자에 비유하면서 본색이 드러날 때가 되니까 소리도 없이 자취를 감추고 줄 행랑을 놓아버린 것이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비난을 들은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동료들이 데살로니가에 체류하는 동안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손수 일을 하여 스스로 생계를 충당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킴으로써 그 같은 비난이 얼마나 근거 없는 중상모략인가를 지적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림에 대한 오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재림에 대한 오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퍼져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초신자들이 전부인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가르침을 듣고 자신들이 죽기 전에 산채로 들림을 받아 올라갈 것이라고까지 성급하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이들에게 큰 문제가 하나 발생했는데, 그것은 그만 그들 가운데 일부가 죽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당황하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의문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들은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보다 축복을 덜 받는 자들인가? 이 질문을 들은 바울은 재림 전에 죽은 자나 살아서 재림을 맞이한 자나 받는 축복은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성도들을 안심시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종말이 가까웠으니 일할 필요가 없다 하고 주장하면서 아예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얹혀서 적당히 얻어먹으면서 지내려고 했습니다.
재림 날짜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궁금해하는 자들도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자신의 가르침을 데살로니가 전서에 담아서 보냈습니다. 재림 문제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그리고 5장 1절에서 11절에 중점적으로 다루어졌고 이 밖에도 1장 10절, 2장 19절, 3장 13절 등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낸 후에 바울 자신에 대한 오해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재림에 관련된 문제들은 여전히 미해결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주장하기도 했고 재림이 곧 올 것이니까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은 시급히 또 한 통의 서신을 보낼 필요를 느끼고 서신을 보내는데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 재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록 연대가 언제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체류할 때 기록되었습니다. 이때가 구체적으로 몇 년쯤 되는가를 추정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8개월 정도 머물렀고 사도행전 18장 11절 바울의 사역이 끝나갈 무렵 고린도에서 바울에 대한 모함이 일어난 때가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된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된 때가 51년에서 52년 사이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에 체류한 기간은 51년 초에서 거꾸로 18개월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49년 후반부에서 51년 초까지 18개월 동안 바울이 고린도에 체류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쓸 때 자신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기간을 잠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잠시라는 표현은 문맥상 몇 개월 정도를 뜻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 아테네를 격려했던 기간이 아마도 2~3개월 정도는 되었을 것이므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쓴 때는 바울이 고린도에 온 지 얼마 안 된 초기임이 분명합니다. 이런 정보들을 종합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쓴 때는 주후 50년 초 무렵이 될 것이다 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저자가 누구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과 후서 1장 1절은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이 두 서신을 보내는 발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서신은 이 세 사람이 그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서 바울이 자기 혼자만을 저자로 언급한 점이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에서 바울이 친필로 문안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서신을 쓴 장본인은 바울 자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서신을 쓴 후에 실루아노와 디모데에게 서신의 내용을 읽어주고 동의를 구한 다음 세 사람의 이름으로 보낸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 서신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균형 있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성이 강조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평강의 하나님과 평강의 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 여기 하나님과 주가 형제들, 즉 성도들 사랑하는 동등한 두 주체로 제시되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동시에 신자의 삶을 돕는 성령의 역할이 또 강조됩니다. 성령이 효과적인 복음 전도를 가능하게 하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혼란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게 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이런 사실이 강조됩니다. 이처럼 바울은 사역 초기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신앙과 윤리가 긴밀한 상관성 안에서 서술됩니다. 믿음에는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믿음이 있을 때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삶이 나타나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피차 사랑하게 되며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후서 1장 3절, 정결한 삶을 살게 되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8절, 근면성을 갖추게 되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3절, 사람을 선하게 대하는 열매가 나타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등의 점들, 즉 신앙과 윤리의 긴밀한 상관성이 강조됩니다. 감사합니다.